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헬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이 헬루증 여인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 헬루증 여인을 예수께서 고치시는 사건은 한 사건의 중간에 삽입되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헬루증 여인 치유 사건을 소위 샌드위치 구조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24절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출발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가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치유 사건은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위치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의 그 배경을 보죠. 배경이 몇 절이죠?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이죠. 25절과 2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25절과 26절 말씀.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25절과 26절은 뭘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얼마나 총체적인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상황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절입니다. 자, 혈루증 여인은 병 치료의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재산적 손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혈루증 여인이 이런 치료 과정에서 받는 고통과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재산적인 손실을 받는가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여인은 뭡니까? 그가 평소 다니던 그 회당에서 격리된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가버나움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이 본문이 해당장 야이로 딸 치유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킨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그 바닷가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쪽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바로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 가버나움 회당을 다녔던 유대교 신자로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혈루증에 걸리면서 12년 동안 회당을 나가지를 못한 상태, 회당에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절된 상태뿐만 아니라 뭡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되어서 철저히 고독함 가운데서 12년을 살아왔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요출병 환자에 대한 규정이 레위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잠깐 레위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생리로 인한 유출이 아닌 거죠. 피 유출이 아니라 12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계속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부정한 여인으로 이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참석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앉는 모든 자리가 다 불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앉았거나 만졌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자도 다 부정을 타는 거죠. 28절 그의 유출이 그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 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나 주변 사람들,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어서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루증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됐기 때문에 다중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마치 그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날의 우리들의 상황에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의 한복판에 신자가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전화를 해야 할까요? 콜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로 통하는 핫라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하나님 외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믿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또 이 가버나움 회당 야이로의 이 또 믿음도 서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도 굉장히 큰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헬루증 여인은 뭡니까? 소문만으로 그녀가 직접 그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목격하거나 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문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혈루증 여인이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사실 이제 이 사건이 마가복음 지금 5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안의 상황에서만 보면 뭡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 들린 자를 축출한 그런 얘기도 듣죠. 그리고 문둥병자 치유 사건도 듣습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의 그 질병을 치유해준 사건도 들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광풍을 잠잠케 한 사건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또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악령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라사의 광인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사건도 들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 소문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믿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을 거라고 하는 참 놀라운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대중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율법을 깨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8장의 기록에 하면 이 옷가라고 옷자락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 제사장 복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가에 뭘 달았어요? 그 술을 달았죠. 이것은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여인이 만질 수 있는 그 술이 달려있는 옷을 걸쳤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이제 열왕기하 13장에 나왔던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열왕기하 13장에는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엘리야의 뼈에 우연히 시체가 닿자 그 시체가 어떤 일이 났죠?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다시 살아나는 기이한 기적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의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라고 본다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던 유대교 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까지 우리가 확정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삶에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이 여인이 총체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당하고 있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고통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Why me, why God이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전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또 신자들에게도 항상 존재함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절망적인 문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기적 또한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혈루증 여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참된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참된 응답은 어떤 거예요? 자, 인간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은 뭐 때로는 효과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각자마다 응답받는 시기도 틀리고 방법도 틀리고 또 타이밍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때가 어떤 때예요?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신자들의 고통에 응답받는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근원부터 문제가 그 혈루증의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지금 이제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여인에게 주목하게 되시는데요. 자,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거의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다시피 해서 지금 몰려가는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따라가는 군중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지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방관자로서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자들이나 따라가는 군중들의 주 관심은 뭡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빨리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치시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에만 모든 정신이 이제 팔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왔던 한 영혼에 대한 바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인해서 부정과 거룩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그 40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문둥병자 치유 사건을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죠? 자, 절대적인 홀리니스, 거룩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뭡니까? 그분의 그 심장에서 나오는 그 극률함으로 뭡니까?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untouchable, 만져서는 안 되는 문둥병자를 터치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untouchable, 철저히 부정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신의 예수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holiness,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 여인이 터치했을 때 뭡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정반대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감지하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 여인을 군중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떤 믿음이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분주한 발걸음을 어느 누가 멈추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믿음 없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믿음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군중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 한 영혼,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관심과 마음을 소유하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이 놀라운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32절과 오늘 보면 32절과 33절을 또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읽죠. 32절부터 34절까지 예수께서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왜 두려워하며 떨며 왔습니까?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몸이 12년 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뭘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 안에 있는 그 거룩함,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낀 거죠.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심 때문에 떨게 된 거죠.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어다.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녀를 공개적으로 세우시고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이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란 뭐 도시가 그렇게 이제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가버나움 회당을 나오다가 12년 동안 못 나왔으니까 대부분의 군중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치하고 외면하고 어찌 보면 무시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세우시면서 뭡니까? 이 비천한 여인이야말로 그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본이라고 지금 어찌 보면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부릅니다. 딸아. 이거는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딸을 부를 때 쓰는 용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또 연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마가복음 3장 31절. 잠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잠깐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31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쳤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 공부할 때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패밀리들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밖에 있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바로 그들을 보시며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바로 둘러앉은 자들 보고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다.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내 아버지다, 내 형제들이다, 내 자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딸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딸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뭡니까? 이 여인에게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동체로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공동체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제자들도 있고 수많은 군중들도 있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침 받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처럼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한 여인의,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이제 깨달을 수 있냐면, 믿음도 없이 교회들만 바른 군중이 되지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실한 신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혈루증 여인의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믿음 없이 불평하는 신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21세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상황이 그 근원부터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눈물을 보시며 고통당하는 저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